삶이 행복이라. 그렇습니다. 재미있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삶,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지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너를 만드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남은 생애가 이렇게 재미있고 보람있고 남들을 도와주며 섬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는 지지난주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그가 행하던 마술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라다녔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마치 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몬이 갖고 있는 마술은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시몬을 따라다니고 마술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 마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시몬은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들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해 자기가 높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몬의 인생을 보면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여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 신이 되는 삶을 시몬이 추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무언가를 활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이건요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삶과 동일합니다. 시몬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시몬을 통하여 시몬이 왜 저러지 그러는데,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을 마술의 도구처럼 이용할 때가 있고 기도를 마술처럼 할 때도 있고요, 또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시몬을 통해서 그 반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마술이 아니라 믿음의 성실함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영광 삼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시몬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계속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성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유대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고 유대인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배경, 다른 신앙, 이걸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혈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어떤 위대한 마술을 보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고 그들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렸던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방 종교, 이방인, 우상, 어떤 사람의 신기한 능력, 이런 것들을 따르던 악순환의 고리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기록된 거죠. 그럼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도 혼혈족에다가 이방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의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령으로 선순환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몬의 이야기와 겹쳐서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과 대입시키면서 내 삶에 어떤 신앙의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따르는 이 우상과 우리가 따르는 이 기적과 우리가 따르는 이 사람이 이 잘못된 것이구나.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말씀에 비춰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성경을 비추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합리화를 시키며 말씀을 자꾸 내 삶에 맞추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들의 삶을 비춰본 겁니다. 빌립이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전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유대 지역에, 혹은 너희 지역도 방문하였던 바로 그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 받다라는 말은요, 람바노라는 말인데 영접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어디 유명한 사람의 강연, 김창옥 씨 강연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면 고개를 끄덕이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좋은 교훈을 얻었고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말씀은 어떤 한 사람 빌립이 전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어떤 언변에 넘어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받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할 때 그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의 위대한 이야기들,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교훈들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진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려고 하고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신비함이요 가장 뛰어난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았다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한 번 말씀을 받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만남이 그 교제가 더 깊어져가는 말씀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에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빌립이 전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전하여지니까 예수님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아마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이방인들, 저 혼혈인들, 우리 가장 가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확인차 사도를 파송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막 그런 의심과 확인을 위해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더 나아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후자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계속 믿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 시간 순서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았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은 그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그냥 받은 성령, 예수 믿어 임재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 신학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야, 말씀을 받고 또 주의 종의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또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과 우리 장로교에서 보는 관점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였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예수 믿을 때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 번 단회적 사건으로 성령 충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을 가지고 계속 충만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지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기록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전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약속 잡고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연초에 또 정말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생길 때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또 이 시간, 예배 시간, 이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은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순환의 고리, 우상 숭배와 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아 또 성령 충만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니, 시몬은 빌립을 열심으로 따라다녔고,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가서 베드로, 요한한테 안수를 받고 자기도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이 시몬의 마음에는 야, 이거 위대한 능력이네,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를 얻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디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뿔떡뿔떡 일어나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능력을 얻도록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고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아요. 이 악함에서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마술처럼 막 하나님을 진이 요술램프 진이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은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도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인생인지라 이게 참 핑계하기 쉬운 말인데 우리도 실수하죠. 많이 실수합니다. 저도 많이 실수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떡하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악한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시몬을 향하여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다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요,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 기도하는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시몬같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회복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시몬은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한테 아이고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회개는 하지 않고 베드로 요한한테 그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시몬은 후에 영지주의에 빠졌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된 길을 가고 또 낙심하고 넘어질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기도하여 이 선순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악보에 보면, 노래 악보에 보면 도돌이표가 있어요. 도돌이표 표시, 이게 마디 끝에 굵은 선 하나 얇은 선 하나 동그라미 점 2개를 찍었어요.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에 이 표시가 있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이 표시가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반복해라. 도돌이표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에 선순환을 하려면 바로 이 3가지를 우리는 순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첫째,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선순환. 전에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훌륭한 능력, 시몬을 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요. 전에는 다른 것들로 충만했던, 물질과 세상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들이 신앙의 선순환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도 선순환을 위해서는 끊어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말씀과 성령과 회개 기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인데요, 이게 계속 순환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면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 삶에 지속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살이 많이 찌고 100m 정도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막 허리를 이렇게 구부렸다가 스트레칭을 좀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면 조금 걷다가 또 다리가 저려가지고 허리로부터 내려온 통증이 다리로 발끝으로 와가지고 100m 이상 걷지를 못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걸으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그러고 병원 가서 주사도 맞으면서 주사만 맞고 있어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또 운동을 계속했어요. 걷다가 조금씩 뛰기를 시작하고요. 조금 통증은 있지만 또 좀 뛰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이 악순환이 악순환. 몸이 무거운 데가 걷고 뛰니까 무릎이 아프지, 무릎이 아프니까 또 하기 싫지.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계속 악순환은 반복될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지만 일단은 무언가를 위해서는 고리를 끊으려면 일단 살을 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허리에 압박이 가고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오고 그러니까 다리가 또 아프고 그러니까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악순환인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파오고 허리가 아파오지만 계속 걷고 뛰고 막 비가 왔잖아요. 또 비가 오면 또 가기가 싫어. 어떡하지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저는 요즘 실내 자전거 1시간씩 타는데 살 쭉 뺐습니다. 우리 집에도 실내 자전거가 있거든요. 혜선이가 늘 타는 거. 비 올 때는 나갈 생각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자전거를 타자 해서 30분씩 자전거를 계속 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랬더니 땀이 쭉 빠지면서 이제 약간 살이 조금 빠지고 무릎 아프던 무릎도 조금 좋아지고 아프던 허리도 조금 병원에서 이제 주사도 맞으면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니까 조금 나아진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언가 한 가지 몸무게를 빼든지 무릎 아프고 막 귀찮고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나의 결단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했다. 하물며 육신의 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데도 이런 용기와 결단, 어떤 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이게 필요해요. 영적인 것은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다 알지 못하거든요. 또 성경을 통해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 깊게 발견하거든요. 부모님을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을 알지만 부모님을 알아가는 데는 또 끝이 없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을 또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깨달아지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성령 충만 구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신앙의 선순환을 가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훈련, 그리고 신앙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려면 우리 육신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반복해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 세 가지가요 삼위일체처럼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회개와 기도가 반복되는 도돌이표, 다른 것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 안에 신앙생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시련과 고난과 인내와 승리와 이 안에 평강과 은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성령과 회개의 기도로 신앙의 선순환이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순환을 끊게 하옵소서. 육체의 악순환도 끊어야 되고 영적인 악순환도 끊어버리고 영적인 신앙의 선순환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일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